우리가 안식을 계속 듣다가 이 안식하면 선지자 중에서 예레미야를 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대안식 7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희년이 50년인데 70년의 사이클이니까 더 큰 안식, 대안식, 그것을 예언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23절 크신 성실하심, great faithfulness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3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성실하심이 뭐냐, 그러니까 일단은요 21절 보면은 재난과 고초가 있는데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 다른 말씀 하나를 더 여러분들이 좀 곁들이면 더 풍성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근데 제사장이라고 할 때 한국교회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주의를 많이 떠올립니다. 이 만인 제사장주의를 누가 말했냐면 이제 루터가 했다 이럽니다. 근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95개조 방반문을 내걸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승리한 거는 참 대단하신 일인데,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루터 목사님이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는 모든 신앙의 동기는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데 루터 목사님은 아무래도 시대적 사명이 있어서 그런가, 물론 예수님 사랑하셨겠죠. 그런데 많은 부분 또 적지 않게 카톨릭을 반대하는 걸로 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에는 성직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도 대단하지만 16세기에는 훨씬 더 그 위세가 대단했겠죠. 그만큼 부조리도 심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루터 목사님도 성직자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황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많이 반대하고, 그래서 그 반동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주의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이제 로마서 2장 9절, 로마서가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들은 로열 프리스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무엇보다도 핵심은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이런 구분이 없다, 이거 이전에 너희는 정말 거룩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처럼 너희들은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생명이다. 너희가 목사든 교회를 30년 다녔든 은사가 뭐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거 끈 떨어진 전이다. 제사장이 재산이 아무리 많은들, 대단한 신비한 능력이 있든, 제사장은요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로열 프리스트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건 제사장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 이러잖아요.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왜 온유는 우는 거야? 자도 돼. 엄마 무릎 빼고 자도 돼. 온유야 가서 엄마 옆에서 기대고 자도 돼. 얘 이러면 나중에 정말 고등학교 가서 내가 철야 하나 봐라, 내가 교회 다니다 봐라 이럴 수 있어요. 저 그런 애들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옆에 가고 싶으면 가도 돼. 오냐 이게 뒤돌아서 왜 그러고 있어. 아니면 엄마가 옆에 가줘도 돼요. 아니면 이렇게 무릎에 눕히고, 너 등치가 크긴 하지만 너무 강제로 하면, 제가 이런 분 봤어요. 나는 가정 예배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데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러나. 들어보니까 누나가 그 가정 예배를 인도한대요. 막 40분 동안 묵 굴리고 설교를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녁도 먹기 전에 가정 예배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도 돼. 자도 돼. 아주 재우든지 하고 원하는 걸 시키세요. 회개하는 눈물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뭐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네덜란드 그 되게 그 개신교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네덜란드. 그런데 네덜란드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되게 유대인들을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코리텐붐 여사도 네덜란드 사람인데 유대인들 숨겨주다가 같이 수용소로 가서 진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누님도 돌아가시고 그랬잖아요. 순교죠, 순교. 그런데 그런 네덜란드 기독교인만 있었던 게 아니고 목숨 걸고 유대인을 숨겨주긴 했으나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이제 몰래 밥을 주잖아요. 주기도문 해. 안 하면 밥 안 줘.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맙긴 하죠.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억지로 주기도문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앙이 아닌데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내가 다시는 기독교인들을 상종 안 하라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고마운 사람들인데도 그런 이제 처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저기 오냐 하고 싶은 거 해. 저기 사무실 가서 자도 돼. 1학년밖에 안 되는데 뭐 그래 성원이는 아니야 만사 포기하고 자는구나. 자 어디까지 그래 시간이 없어. 오늘 이거 갖고 기도 많이 하려고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재난과 고초를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제사장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는데 제사장은 그래서 거룩이 중요해요. 거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업이 뭐든 여러분들이 심지어 신앙의 어떤 이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시는구나. 아론의 자손들처럼.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죠? 여러분 그 천국복음 보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듣고 지켜요. 그러니까 듣고 지킨다는 거는 듣고서 내가 행한다라기보다 들으면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져서 행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가 청종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들리면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거룩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살면 여기 보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걸 가지고 재난과 고초다 이래요. 그런데 그걸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걸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이제 나를 깊이 있게 성찰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내가 회개하다 보니까 내 안에 얼마나 재난과 고초가 많은가.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성경도 안 읽고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세상에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어느 날 때가 돼서 자 이제 한번 그것 좀 고쳐보자 이렇게 하실 때 손만 대봐요 확 그냥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야, 정말 내 마음에 재난과 고초 쑥과 담즙이 많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재난과 고초 쑥과 담즙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또 나의 인생에 그 여러 가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을 두고서 내가 이제 쭉 전개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적인 건 내가 지금 힘든데 이걸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면 민폐가 될까봐. 아니야, 이건 내가 해결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건 내 거야 하고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속상하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계속 눌리고 계속 정죄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심적인 게 아니라 이게 되게 비양심적인 거예요. 자, 내가 사업을 하는데 힘들어. 그럼 양심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사업이 힘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이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사업인데 막 그래야 돼요. 근데 사업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
졸려. 주여. 이건 되게 비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기준으로 뭐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로 양심을 살아있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와 긍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인자는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 인자. 긍휼은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이상한 얘기한다고 누가 뭐랄 것 같아서 근데 그냥 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룰을 어기시고 베푸시는 사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것만 트집 잡아서 뭐 이상한 말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예수님 죽이신 거 룰 어기신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자와 긍휼이 내 삶에 가득하구나. 여기 무궁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나의 시각이 바뀌는 거죠. 근데 이 일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뭐 1년에 한두 번 뜨문 있는 게 아니라 23절에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좀 봤어요. 재난과 고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가 보는 거는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인식을 전환시켜 주셔서 인자와 긍휼이 가득하구나. 어떤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재수가 없고 허물이 보이고 막 그 사람이 나한테 말만 걸어도 짜증나고 막 이래요. 그게 재난과 고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니까 문제는 나였네. 내가 바뀌니까 이전과 다르게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가득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엄청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게 재난과 고초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니까 몰랐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가득하구나. 그거예요. 야, 그리고 전원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을 해.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랬고 예배를 할 거면 자세 똑바로 하고 예배해. 알겠어? 그리고 목사님 말했잖아. 억지로 하지 마. 저기 친구들 봐. 막 너 언제 일어났어? 계속 자도 돼. 성원이 너무 또 양규가 깨운 거 아니야? 안 깨웠는데 일어났어.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 힘들면 자도 돼. 뒤에서 계속 너 해야 돼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야 엄마도 뒤에 있고 지금 보면 채율이도 야 너보다 한 살 차이밖에 안 나고 이세미는 머리 좀 이렇게 해봐. 눈이 안 보이잖아. 머리 좀 이렇게 해봐. 그리고 야 저기 누구냐 쟤 누구지? 성원이 친구도 저러잖아. 뭘 울어 울긴 그만 울어 이제 자식이. 빠따 맞아. 그만 울어. 엄마가 뒤에 있는데 왜 울어 울기는. 이 자식이. 자 다시 너 때문에 설교가 2번 끊겼어. 정신 차려.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일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야, 조원님. 자, 주님의 성실하심. 여러분 그 히브리어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모든 명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동사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성실하심. 이 성실하심이 자 진리라는 말하고도 같아요. 같은 동족이에요. 진리. 그래서 성경에서 보통 진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글 성경 보면 요한복음에 풋노트 달아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 이런 말씀들 보면은
참이기도 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알았던 예레미야서 23장 28절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성실함으로 예언해라 이럴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박국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하박국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하고 반대가 뭐냐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 이거는 뭐를 가지고 교만과 정직하지 않은 거라고 했냐면 자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가 교만하고 정직하면 하나님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아니면 하나님 뭐 역사하지 않으신다, 약속을 안 지키신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면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 오르시구나.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 3장의 말씀 끝에 보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래도 나는 전혀 불평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런데 왜 말씀이 안 이루어지나?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나?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아니면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복잡한 문제를 만났어요. 그게 머리로 이해가 안 돼. 부조리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거는 네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가두려고 하는 자기중심이에요. 죄의 문제를 이제 자기중심에서 시작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거를 자기중심이 어디로 가나 보면은 욥기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틀에 가두고서 이제 내가 사실 그 하나님을 내 틀에 가두는 거는 뭐냐면 내가 나르시시즘 같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혹은 뭐 하나님 뭐 부조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자기중심을 깨시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깨시고 그리고 우리로 믿음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나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가 만든 한계들 그게 죄든 옳은 것이든 그래서 퍼스널 커렉트니스가 진짜 문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퍼스널 트루스를 가져가야 되는데 퍼스널 커렉트니스를 가져가니까 이게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제한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원수인 나를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인데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되며 여기서 그 성실함으로 예언해라 이 말씀 다시 안 찾는데 성실함으로 예언을 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모든 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걸 보고 나서 하나님 선하신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찾는단 말이에요, 답을.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안 선해. 1번부터 10번까지 일들이 있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결론을 가지고 연역적 사고라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지혜롭게 분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성실함으로 예언해라 이겁니다. 성실함으로 예언해라.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안식을 예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실함으로 예언을 한다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느낌에는 내가 너무나 불쌍하고 내가 너무나 슬프고 내가 너무나 뭐 속상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도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성실함으로 예언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어요. 믿고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내용들이 있더라. 그게 참이다. 그게 진리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다. 진리다. 그러니까 내가 몇 평짜리 집에 살아야지 진리일까? 자, 20평, 30평, 40평, 50평, 100평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건가?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진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또 이제 우리에게 어디로 가져가시냐면 호세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진실함으로 우리와 장가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장가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번역인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세 가지예요. 먼저 정혼을 맺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약혼식을 해요. 그리고 그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결혼식을 해요. 혼인잔치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 요즘에 약혼도 없어졌고 그냥 바로 이제 결혼식으로 골인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장가들리라는 것은 결혼하리라가 아니라 약혼하리라 합니다. 약혼. 그런데 약혼은 이제 정혼한 여인을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하고 처가에 와서 신랑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 장인에게 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돈을 주고 산다는 것보다 딸을 귀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려가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그래서 예물로 장인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약혼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약혼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교회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제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가 혼인잔치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약혼자야. 약혼자. 그래서 유대 법에 의하면 토라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느낌으로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약혼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약혼한 여인이,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이제 임신하니까 그 요셉이 파혼하자고 했잖아요. 약혼한 여인이 임신을 하면 돌로 쳐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이랑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은 가 결혼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약혼은 결혼이에요. 결혼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그걸 이제 장가든다, 약혼했다. 이거 못 받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혼인잔치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러면 예물이 뭐냐 봤더니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공의, 정의, 뭐 이것도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은총과 긍휼이 아까 전에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이었나요? 그 무궁하다고 한 은혜와 긍휼이에요. 헤세드와 루하밈 해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와 약혼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나로 딱 묶으시는데 이 예물을 그것을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진실함이 뭐냐면 아까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매우 크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왜 이렇게 진실함으로 또 바꿔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와 약혼을 하셔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딱 정해버리시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합법화시키는 게 기정사실화 시키는 예물, 값주고 사시는 예물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예레미야 애가서로 돌아오면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 기도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내 삶에 예수님이 매우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여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까 전에 재난과 고초를 내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이 말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성소로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나를 계속 성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사함 받았음에도 죄의 성이 남아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재난과 고초, 담즙과 쑥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요. 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과 탐심이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래서 나를 깊이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나는 정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고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면서 내가 조금만 흐트러지면 살얼음이 깨져서 물 아래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위기감, 거룩한 긴장이죠. 우리가 그런 제사장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나를 성찰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크신 성실하심을 내가 이제 발견하고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 이야기만 하나 더 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제 예레미야 아까 애가 3장 23절 전후도 보면 소망이 주제인데 로마서 5장의 그 소망을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주거나 내가 만든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가 보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셨군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내가 제사장처럼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실망을 안 해요. 낙심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치팅하면서 사람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내가 하는 일을 나의 기업으로 삼으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중에는 소망이라고 말하면서 비방해요. 막 저주하고 그래요. 내가 소망이라고 말했던 대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제사장들처럼 거룩해지면 목회도 나의 기업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의 기업이신데 영원한 나의 기업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나에게 목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소망을 가지면 실망을 안 해.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소망이 나에게 어떻게 오냐? 머리가 좋아야 오냐? 능력이 많아야 오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고지순하게 사랑하면 하나님 중심의 소망이 내게 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 하나님 자체가 나의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해요. 그러면 100년, 1000년, 1000만년을 기다려도 행복해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기다리려고 그러면 그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기다린 만큼 미워해요. 원망해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기다리니까.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소망을 가져요.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그래. 나 믿습니다. 그래. 그런데 10년 가고 20년 갔는데도 이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 나는 이게 뭐냐.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재난과 고초죠. 그걸 통해서 드러내시는 게 뭐냐. 아, 나 하나님 안 사랑하는구나. 요럴 때 또 어쨌든 변명 핑계는 우리 전문이기 때문에, 전공이기 때문에 쟤는 되잖아요. 왜 난 안 돼요? 이런 이제 논리로 하나님을 압박해요. 하나님 하나도 압박을 안 받으시지만 그렇게 해서 나를 이제 조여들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랑. 그러니까 내가 자기중심적인 소망을 가져.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신 분이라 나를 기다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다림이 악이야. 기다림이 고통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소망을 가지면 기다린 게 나에게 행복이고 나에게 선물이 돼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숨 같고 안개 같은 인생인데, 그런 무가치한 나에게 기다림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주시고 천국을 상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은 선물이지. 나는 먼지처럼 그냥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다가 사라질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마음을 주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복된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 중심에 나를 위한 소망, 내가 신촌의 부흥을 꿈꿔.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나를 입증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 30년 신촌 목회했는데 뭐 청년들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식의 결론을 가져갈 수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소망을 갖고 기다림을 선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왜 선물이에요? 라고 말하면 그냥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읽어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가져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이라 부르시고 나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그러니 이게 여러분 세상 말로 횡재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내가 뭐가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십니까?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예레미야서 2장 23절, 애가 3장 23절 보니까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건 뭐냐면 나의 인생의 재난과 고초를 무색하게 만들 만큼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내 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하시는, 내가 믿음을 드리는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니, 아니 예수님께서 별을 넘어 나 하나를 만나기만 하신 게 아니라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 생각해도 인자와 긍휼이 내 삶이 넘쳐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신 거,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거, 또 부활하신 거, 나에게 말씀을 주신 거, 생명을 주신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크신 성실하심이, 자, 요 중요해. 여기가 이제 중요해. 그래서 기도를 내가 지금 하려고 이걸 여기까지 여러분 졸리신데도 막 깨워가면서 막 온유 핍박하면서 그렇게 내가 여기까지 온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안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이름의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면 영원전에 나를 택하시고 내가 죄로 걸어가 버려서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성실하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 은혜와 긍휼로 내 인생이 덮여 있구나, 이걸 본단 말이에요. 덮여 있구나. 그래서 나의 재난과 고초의 삶의 현장에서 Great faithfulness,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호세아서 2장 21,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이 뭐냐, 교회됨의 말씀인데 하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성실하심이신 예수님을 내 삶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응답한다고요? 이스라엘이 응답한다고. 이스라엘이 응답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여러분 여기 보니까 땅인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가나안 땅 팔레스틴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 평원을 버스 타고 이동할 텐데 볼 건 없고 그냥 버스 타고 쭉 달릴 텐데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 풍성한 곡창지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거기 그렇게 남겨두셨는데 만물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께서 만물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물 가운데, 여기 응답하리라 이 말은 이제 여러분 풀어서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이 현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를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이스라엘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결론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신촌연합교회 말씀이 실상이다 그래요. 그러면 내 안에 나타나신 예수님 말씀이면 나의 삶에도 예수님 나타나야 돼요. 그게 실상이신 예수님. 삶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실상. 말씀은 내 마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말씀. 그러니까 내 안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 어떻게 만나느냐?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성찰하게 될 때, 그래서 내 안에 재난과 고초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마주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게 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주의 성실하심이 매우 크시도소이다. 매우 크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에 나타나게 되면 이 일로 인해 반드시 나의 삶에 여러분들의 현실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것이 치유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이 문제 해결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삶의 어떤 목적이 열매로 이루어지는 걸로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너에게 진실함으로 장가를 들면, 내가 너와 진실함으로 약혼을 맺어서 너가 교회됨으로 너의 마음 안에서 너의 영혼에서 하나님의 크신 성실하심을 발견하면, 진실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안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어 너가 발견하게 되면, 보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응답하리라 하시면서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나의 삶의 만물의 통치로 예수님께서 으뜸으로 머리로 나타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셔서 나로 깊은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회개를 하자.